오늘은 개강체풀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왔고, 사실 어제 오늘 전남대 알리마리에서 녹초가 돼서 네, 근데 그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오래간만에 좀 가벼운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개떼가 얘기를 안 되는 사람이 엄청 많은 사람들을 봐서 기가 쫙 빨리고 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플 가운데 나왔는데요. 여러 마음을 가지고 채플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강 채플이 어찌 보면 1학기 시작인데 여러분들도 개강 채플이 1학기 시작인가요? 아무도 저랑 별 상관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 1학기 이제 수업을 시작하셨죠? 대답을 티키타카. 자, 오늘은 대답을 좀 이렇게 끌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누구 별로입니까 지금? 원우 과지장이라고 하는 분이 별로라고 하시죠. 따로 봅시다. 네. 여러 마음이 들고 여러 생각이 들 텐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총과지장님이 3개월 만에 학교 갔다고 하더라고요.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단순히 그냥 내가 학교를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사님 뻔한 얘기 하시네요. 아니요, 뻔한 게 가장 강합니다. 흔한 게 가장 귀합니다. 죄송합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캠퍼스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가 이번 학기를 어떤 식으로 보내느냐의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은혜로 해석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제가 이제 설교에 도전을 가지며 이거 여기 숫자 1이 적혀야 되는데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도 시리즈 설교. 자,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이 중요한 게 안 적혀있네요. 네, 환대입니다. 이따가 다시 좀 해주세요. 자, 넘기겠습니다. 이미 넘어가나요? 이미 이 얘기들은 했으니까요.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 시작. 2026년도 광주 DFC의 주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냥 충약해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고 12장에서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다 바라보고 있다. 힘들지? 어렵지? 괜찮아. 그분들이 너희보다 먼저 가셨고 너희의 그 삶을 응원하고 있어. 그러니까 포기치 말고 믿음의 경주를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그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치 말기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문장, 믿음의 경주, 인내의 경주를 감당합시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또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고 닮아 따르는 예수 제자로의 삶을 능히 살아냅시다. 이거는 DFC 존재의 가치이고 우리 예수 제자를 훈련하는 우리 단체에 확 줄이면 이거 말고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게 제일 커야 됩니다. 시작! 함께하는 우리 광주 DFC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걸음을 걸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그 인내의 경주를 감당할 때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냐에 따라서 믿음의 경주, 인내의 경주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념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이번 연도 그것들을 설교로 풀이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워가며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은 이미도 잘 아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성경 인물 중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그 삶의 스토리를 우리가 하나 마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이 그 어떤 문화권 안에 대부분 이렇게 쓰여졌거든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에? 얘기해 주세요. 에? 크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문명이라고? 그리스도 문명이라고? 메시아 문명 뭐? 그리스. 거기 하나만 더 추가해 주십시오. 박수 한번 박수. 배웠어요? 그래요. 이게 그 세계사 가운데 또 있는 얘기기도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복잡해지고 있어, 막 웅성웅성 난리 났네요. 그 신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결국에는 서양사를 좀 공부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문화가 이게 전반적인 내용들이 거의 어떤 문화에 그 국한되어 있냐면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 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중심 가치가 있었어요. 혹시 현민가지장 그것도 아십니까? 선물 드릴게요. 오케이. 자, 따라 읽어볼까요? 명예, 수치. 이 당시에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던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중심 가치 중에 두 가지를 꼽자면 그게 뭐냐면 명예와 수치입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하나로 갑니다. 명예로우면 반대로 수치. 이것들이 늘 함께 가는 거예요. 수치스러우면 반대로 명예를 쫓아가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요, 어떤 내면이 잘 세워지고 양심이 올바르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 공동체가 나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이 당시에 명예는 어떤 단순한 개인의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내 지위, 사람들이 그걸 또 인정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그리고 그들이 나를 칭찬해 라고 하는 것의 총합이에요. 재밌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로 내가 규정이 됩니다. 그 명예를 어떻게든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힘으로 찍어 누르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로마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로마는 길을 내고 뭘 하냐면 전쟁을 했습니다. 막 사람들 죽이고 다녔어요. 막 짓밟고 다녔어요. 그래서 평화가 오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그리고 수치는 개인이 어떠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모양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체면 잃는 거, 그냥 부끄러운 거 정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개인의 삶의 어떤 반성이나 통해가 아니라 이 수치가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해? 부끄러워. 이거의 끝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요, 이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들이 옳고 그르게 생각하는 것, 조금 어려운 말로 도덕은 이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단, 그게 옳고 그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현미가 나를 어떻게 볼까? 종훈이가 나를 어떻게 볼까? 두 사람이 성사님을 나쁘게 생각하면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이 나를 칭찬하면 내가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그만 적어. 여러분 보세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어떤 중심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말하지 마시고 고개 한번 이렇게 끄덕여 주십시오. 아무도 없네. 오는 거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많이 이야기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들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니까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뭐 청년부 목사님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 내용을 좀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요즘 사회가 끊임없이 평가받아요. 그거에 압박을 계속 받아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세상이 그걸 종용해요. 그리고 그거 안에 들어가야지 나는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평가받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혼란스럽게 살아가요. 혼란하고 불안하고 어려움과 괴로움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 얘기 들어봤습니까? 고도로 발달한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AI가 지금 여러분들이 집어삼키려고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엄청 발전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의 심리, 이 마음, 삶의 어떤 그 불안함은 비례하네요. 극도로 커져갑니다. SNS에서 좋아요
혹시 여기 집착하신 분 계십니까? 예, 저도 언젠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곁에 있는 이들의 타임라인을 이렇게 올려봅니다. 혹시 이거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생각하신 분, 나만 그렇군요. 릴스에서 쇼츠에서 보면 다 행복합니다. 일부러 불행을 다루지 않은 이상 모두가 다 행복합니다. 모두가 다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울고 있으면 심리적 박탈.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리고 그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내 인생에 한탄하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혹시라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인정을 갈구해요. 집착할 때도 있어요. 인정 없으면 오늘의 삶도 없고 관계도 없는,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모양들, 그러니까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각보다 깊이 이 명예라는 것, 그걸 수치라는 이 문화 안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얘기는 우리네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제자인 우리네 삶의 신앙적인 면에도 이런 모양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가지장, 가지원,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친구, 동생들을 섬길 때조차도 이런 고민해요. 이거 인정받을까? 이 의미 있나? 누구에게 도대체 의미가 있는 거야? 나에게 손해 아닐까? 이거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아무도 반응이 없어서 이걸 달리 얘기하면 은근히 계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산 밖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포기합니다. 에라이, 인정 못 받아? 의미 없어? 이게 의미가 말씀에 기반한 의미가 아니겠죠. 내게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내게 인정이 있어야죠. 내게 의미가 있어야, 내게 손해가 아니어야 덤벼들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려놓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따져둘 수도 있어요. 선교사님 얼마나 그러면 더 하라고요? 오늘 사실 그 얘기는 할 건 아니라서 그건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것도 얘기할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세상은요,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보다도 훨씬 더 뒤로 돌아갑니다. 재밌죠? 좀 더 훨씬 앞에 있는 약 2000년 전에 그 시대보다 훨씬 더 고대에 있는 가나안 시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문화는 그 가치는 여기와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훨씬 저 너머에 있는 그 고대 가나안의 문화, 그것을 쫓아가고자 합니다. 환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광야를 생각하면 많이 들어봤겠지만 광야는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는 광야 문화가,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아와요. 근데 광야는 위험해요. 안전을 요구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종종 또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나그네, 낯선 사람들. 그들을 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교회에서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갑자기 낯선 사람이 우리 평원가지장 집에 둘이 닥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표현하면 안 되겠다. 원우가지장의 집에 낯선 사람이, 죄송합니다. 낯선 사람이 원우가지장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뭐라고? 아무 말 안 했어요. 원우가지장한테 얘기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비슷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도 달리 생각해 보면 낯선이는요, 환대해 준다기보다는 잠재적인 위협의 대상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칼 들고 와서 우리 목을 이렇게 자를지 누가 알아요? 그래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은 쉽게 희생되는 세상, 약한 이들은 보호받지 못한 세상. 그래서 사람을 계수하면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빼요. 군사력으로 포함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인력으로 끼지 않습니다. 그게 근데 사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또 계수했던 방법이 돼요. 더 고대로 가니까 똑같아요. 약하면, 혹시 내 몸에 장애가 있잖아요. 내가 노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룹에서 배제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런 환경이 그 고대 가나안,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환경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환대예요, 환대. 그런 사람들을 이 환대는요, 명예를 얻는 전략으로서의 환대가 아니고요. 이 환대는 생명을 살리는 행위였다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이 환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생명을 살리는 행위. 내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쉽지 않고 다 안 되는 것 같고 모두가 다 위험천지지만 그 가운데에서 사람을 살리고자 행했던 그 고대 가나안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걸음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태도, 삶의 모양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태도와 그 걸음들은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구약과 신약이 이게 통틀어서 이렇게 개념으로 정리하면 이것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선언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개강체프를 시작하면서 2026년도 1학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믿음의 경주, 인내의 경주의 그것들을 잘 감당해낼 거룩한 습관 첫 번째,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성경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여기 앞에 뜨니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사람 셋이 누구예요? 혹시 아는 사람? 정답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석하시는 성경 학자도 있고 그쪽에 이제 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후 그 맥락에 보면요, 여기에 천사, 이게 이따가도 설교 가운데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천사를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하나님, 그리고 둘은 천사다라고 또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사람 셋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그 단어만을 보고 이들의 정체가 누군지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후 맥락과 설교들과 공부들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셋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잖아요. 아브라함은 중요한 게 뭐냐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먼 밭에 자기 그 장막 입구에 단지 사람이 3명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마지막이 중요한 거거든요. 적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천사는 당연히 섬기겠죠. 적인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요, 그들을 보고 달려나갑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2절)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나갑니다. 아브라함은 달려나갔어요. 저 요즘에 러닝 좋아하는데 페이스가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그의 달려가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이게 그의 달림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됩니다. 아브라함의 현재 상태를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그는요 100세입니다. 100살. 43세에 저도 힘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경 시대 때 그들의 어떤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지금의 현대의학으로 다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100세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특히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이제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때 출산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라가 거기서 비웃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을 낳죠? 100세 때 낳습니다. 그러니까 100세가 가까운 99세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100세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저도 요즘에 러닝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죠? 열심히 뛰는데요. 제가 뛰는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영상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 알고리즘은 요즘에 러닝 영상들이 점령했습니다. 근데 그 러닝 영상 가운데도 70 몇 세 분이 뛰시는 거 봤어요. 근데 100세가 뛰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왜 100세가 못 뛸까요? 네, 전문 용어가 나오네요. 네, 근력이 사라진다. 근육이 빠진다. 근력이 빠져서 뛰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은 가지원 혹시 뛰다가 이 할아버지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 맞아요. 크게 다쳐요. 이게 뭐지? 여기 뭐냐? 고관절이 나가든지, 무릎이 나가든지.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근육통은 아무것도 아닐까요? 그렇게 넘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뛰면 안 되는 나이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뛰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일어나고 있는 또 아브라함의 상황을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데요. 아브라함은 100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요.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을 겪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시간이 정오입니다. 해가 중천했던 시간. 자, 이 시간에는요. 그 중동 지방 가나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동자들은 일을 멈춥니다. 여행객들은 피할 곳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을 멈추고 여행객은 여행을 멈출까요? 더워서. 죽어요.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런 더움이 아니라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많이 운동 많이 된다 스트레스 된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죽어요. 자, 그런데 100세인 아브라함 정오의 시간 아무도 뛰지 않고 아무도 걷지 않고 심지어는 아무도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밖에 세 사람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뜁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뛰어갔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뛰어갔을까요? 뛰면 다치겠지. 내가 뛰다 보면 머리가 타들어가겠지. 이거 계산했으면 뛰었을까요? 아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냅다 뛰는 겁니다. 누가 보이면? 낯선 이들이 보이면.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것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 환대의 열심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보면 3절을 보면요. 제가 아까도 읽었는데요. 여러분 형제들과. 이번에 자매님들 한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3절, 2절 읽었네요. 3절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내 주여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 하나님에게 쓰는 존칭어인데, 근데 이거는 꼭 하나님에게만 쓰는 존칭어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를 나의 주인님으로 표현하면서 나를 그들의 종으로 표현하는 건 히브리식의 이 언어의 일반적인 그 높임의 대표적인 존댓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주님, 종에게 지나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달리 하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를 얘기하죠. 자, 질문. 여기서 이런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낯선 이들이 자기 집에 앞에 왔고 여기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막 뛰어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환대하여 집으로 드린다면 누가 감사하고 누가 은혜를 말해야 돼요? 세 사람이 얘기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얘기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환대를 베풀고 있는데 마치 자기가 환대를 받는 것처럼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제 집에 머물러 주는 것이 저에게 큰 은혜입니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주하는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는 데 필요한 거룩한 습관 첫 번째, 이 환대의 특징은요, 이 본질은 바로 이런 겁니다. 환대는요, 어떤 잘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있으니까 너에게 베풀어 줄게? 이 정도 은총을 내어줄게가 아닙니다.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환대는 당신이 나에게 와준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든 천사든 심지어는 적이든 당신이 나에게 와준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태도예요.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드셔주십시오. 떡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드셔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물을 얘기했고 떡을 얘기하면 조금, 아주 이런 그 소량을 얘기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내어준 양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고운 가루 세스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밀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가루로 빵을 만들죠. 근데 이 고운 가루 세스아라고 하는 양은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20kg 정도 됩니다. 쌀 한 포대. 이게 빵을 만들잖아요. 보니까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인 줄 알아요? 100명이 먹습니다. 3명 왔잖아요. 왜 100명을 만들까요?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3가지 음식을 내는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줍니다. 소가 나옵니다. 소, 툭불 소. 근데 그 소를 이 본문에 있어서 어떤 분이 적은 것이 좋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들고 왔는데요. 소가 400kg 정도 된다고 한다면 얘를 잡아가지고 좋은 고기를 그 안에서 뽑아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400kg를 치고 하겠죠. 뭐 뼈도 빼내고 막 하겠죠. 그러면은 정육, 그 붉은 마블링이 진하게 낀 그 고기를 몇 킬로 정도 빼낼 수 있을까요? 30kg. 3kg? 3kg? 400에서 397kg 빼. 그러면 소가 돈이 더 비싸야 될 텐데. 네. 혹시 우리 청과장님 100kg 좀 더 어렵죠. 우리 김하은 가시장님. 오! 권성 선생님. 아니요. 160kg라고 합니다. 160kg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특수부위랑 이렇게 더하면 거의 한 200kg 가까이 되는 거죠. 아니에요. 정육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60을 1인분에 요즘에 고깃집에 한 200g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160kg이 200g으로 나누면 몇 인분인 줄 알아요? 800인분입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았어요. 3사람 왔다고 아브라함이. 야야, 종한테 빨리 가라 해서 소 잡아 빨리, 저 기름진 송아지. 그래가지고 잡아왔어요. 턱 나눴어요. 800인분이야. 종가지 여기 두 형제, 우리 형제님들 다 많이 드십니다. 많이 먹는다 치고 이 2배를 늘려서 1인분에 400g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소 한 마리 탁 잡으면 500인분. 그 3명 그런 생각 때문에요. 한 명은 찌양, 한 명은 히밥, 한 명은 또 누구 먹방 유튜버일까요? 먹방 유튜버 3명이 온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잡았을까? 말도 안 되게 과하게 섬기는 거예요. 극진하게 섬겨요. 이거를 극진하게 섬긴다. 그러니까 3명이 한 3인분 먹고 6인분 먹고 나머지 남은 900 몇 인분 아니면 400 몇 인분은 주위 사람들과 나눠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낯선이 방문으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화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에 그 음식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화를 돕는 것으로 알려진 이 엉긴 젖이 발효유, 그러니까 뭐 유산균 나는 요거트 같은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불가리스 같은 거. 그러니까 보면요, 에피타이저와 메인 디시와 마지막 디저트까지 아주 완벽한 코스로 3명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아니, 물 조금 드릴 테니까 저희 집에서 쉬어주세요. 아니, 조금만 드릴 테니까 좀 저희 집에서 쉬어주세요. 아니요. 그는 말은 그렇게 했지 자기의 평소의 삶은 낯선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했냐면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몸의 배인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태도를 설명합니다. 달려가고 있어요. 100세 아저씨가 또 달려. 그리고 급히 한다, 속히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보통 부정적인 뉘앙스 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환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극진한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긴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덥다. 아브라함은 왜 이 사람들 셋을 향하여서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 내가 이렇게 잘해줬지? 그 다음에 그러면 나한테 이거 줘? 사실 그 뒤에 사라에게 약속하는 멘트를 이분들이 할지 몰랐어요. 도와주고 오, 잘 먹었어요, 나 갈게요 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들이 적이었으면 자기의 목을 따고 내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제가 자주 한 얘기지만 세상 기준으로는 이런 상 바보도 천치 같은 바보들이 없어요. 바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 가치,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 좋은 과장이 얘기해서 그 학자들이 좀 나뉜다 했죠. 이 천사들이라고 이 단어 때문에 이제 그 본문에서 좀 갈리는 해석들이 있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부지 중에 무슨 얘기냐면 몰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냥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알아? 아브라함이 신이 아닌데. 갑자기 뭐 쉬다가 너무 더운 날이어서 나 이제 일하고 쉬는데 나 일단 무슨 일을 하든 쉬고 있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저희 낯선 이들이 있는 거 그거 왜 없었어요? 몰랐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의도한 게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계산하지도 않았고 전략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순수한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우리의 신앙에 이게 분명히 적용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대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 대접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사람을 그저 대접했어요. 아브라함 몰랐죠. 그런데 그곳에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 드러나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성경의 이 다 텍스트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곁에 계십니다. 계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표현 안 하더라고요.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릅니다. 사랑하는 예수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막 찾으려고 애쓰죠.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사람의 얼굴, 오늘 본문처럼 사람의 얼굴로 우리 앞에 서 계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그를 환대하며 하나님을 환대했습니다. 이 예화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런 멘트였어요. 이 문장만 들어보세요. 사역은 멋진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 사람을 책임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다시 얘기할게요. 사역은 멋진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래요.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을 주의 은혜 안에서 책임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라고 썼어요. 근데 이 두 줄을 쓰시면서 그 밑에 긴 글을 인용하셨거든요. 그 인용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 학교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 목사님의 사역의 중점적인 포커스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들. 근데 어떤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 어떤 청소년들? 양기 많은 청소년들. 어떤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들. 그래서 그날 어떤 학교에 가서 집회를 진행을 하고 막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 학교의 학생이었어요. 바로 끊을 수 없으니까 막 안녕 말하면서 막 얘기를 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의 삶의 썰을 풉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힘들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위기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힘듦은요,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그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다 쓰시진 않은 것 같은데,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도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대요. 그리고 더 가슴이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집에도 못 들어가요. 부모님하고 빵 했거든요. 그 디테일한 내용까지 들으면 엄청 막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깨어진 가정이었을 테고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들을 이 목사님한테 싹 꺼냈어요. 여러분, 이런 전화 받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아이하고 관계? 집회 한번 가서 나는 그 아이도 몰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300~400 모였어. 집회를 막 했어. 그리고 나는 왔어. 누군지도 몰라. 전화가 왔어. 그리고 자기 인생의 썰을 콱 풀어. 누가 봐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발걸음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지인들에게 발품을 팝니다. 여러분, 내일도 아닌 남의 일을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경험 있으면 알 겁니다. 네, 이쪽 수소문하고 저쪽 수소문하면서 이 아이를 도우려고 힘써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도 막 물어봐요. 복지기관들도 물어봐요. 안 된대요. 다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선택한 게 있습니다. 그래, 내가 책임을 진다. 그때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책임을 진다로부터 시작하면서 그 아이의 아픔이 내게도 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겪어야 될 삶의 상황들을 목사님이 대신 나아가서 맞아주면서 그 아이가 맞아야 되는 화살을 목사님이 맞는 거예요. 비유가 이런데 아이가 힘들어도 될 일을 그 목사님이 아파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쩌면 오늘 아브라함이 마주한 3명의 그 낯선 이와 같이 자기의 삶에 뚝 떨어진 그 여자아이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왜요? 몰라요. 그냥 그를 맞아주었고 함께했고 울었고 책임져서 같이 아파줬어요. 그냥 말만이 아니야. 진짜 자기 삶이 으그러졌어. 제가 그 본글을 읽었거든요. 목사님이 고민이 너무 많아요, 이 아이 때문에. 근데 물어보는 거 나는 속으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고민해요? 이 아이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아이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환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의 삶에 폭풍이 나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노출되고 비도 맞아요. 그런데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정수리가 장렬하는 그 태양빛을 맞아가며 차라리 내가 걷는 거예요, 환대는. 그 나그네가 가면서 죽지 말게 우리 집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주고, 그렇게 나의 집에 온 사람의 내 자리를 내어주고, 내 것을 내어주고, 섬기고 헤아립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보였던 환대고,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도대체 이해 못할 그 목사님의 삶이었던 거예요. 전 여기서 또 이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바보. 저도 그래요. 생각해보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를 환대해주는 사람이 눈을 감고 생각해봐도 손으로 꼽는 정도가 아니라 수없이도 많아요. 내 자리 아니거든? 근데 나보고 앉으래. 그래서 앉았어요. 그때는 잘 몰랐지. 그리고 또 참 철없다고 또 그 자리를 달래 내가. 근데 또 나한테 내주더라고. 그렇게 앉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환대를 받고 해서 김정환 목사, 김정환 선교사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요. 저는 이 삶을, 제 삶을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왔어요. 그렇게 표현해서 손색이 없는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해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를 환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나한테 늘 얘기해요. 야, 네가 받은 만큼 너도 흘려보내며 살아.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지 않아. 명예를 취하지 않는다고. 도리어 손해보면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정화야, 나는 다 받았어.
뭘 받아? 난 준 거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늘 제게 하는 얘기예요. 받은 만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십시오. 개강을 하며 이 스타트를 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걸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질문을 대했던, 여러분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을 맞아준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미 나눠주었고, 또 그들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우리 하나님일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모든 권리, 모든 권세를 내어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여전히 썩어 빠진 죄악으로 살기를 기뻐하지만 내 안에 내조하셔 나를 이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나를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내조하심,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시간 가운데 늘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나 포기하고 싶다고 할 때 끝까지 기다려준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뻔히 나 힘든 거 말도 안 했는데 알아요. 그래서 와서 어깨 툭 치면서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재요. 내가 한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말을 끝까지, 자기도 말하고 싶고 이 말을 듣는 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무 말 안 해. 그리고 끝까지 내 말 들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삶의 순간들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한번 떠시고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달려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보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같이 헌신하고 섬기는 그 환대를 이루어가는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을 늘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나만 기억하고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십시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낯선 분들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낯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하나님의 현현으로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 이 거룩한 습관, 환대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습관, 이 공동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습관인 이 환대가 우리 공동체의 문화가 되길. 근데 감사한 것은요, 아까 여러분들 서두에 나누는데 우리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교만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미안해요. 조은가지장이랑 오늘 잠깐 얘기를 하는데 조은가지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변화를 너무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변화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하나 진실로 고백하는 건 사람은 사람이 못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환대하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신 변화가 우리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같이 얘기하면서 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눈 것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